서론으로 지금 시기가 그렇죠. 참 힘든 시기입니다. 감정 이렇게 힘들 때는 있잖아요.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변해요. 그렇죠. 감정이 들어올라서 감정적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서론으로 감정과 믿음을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 다른 거예요. 내 감정을 믿음이라고 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시고 결론을 내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감정과 믿음을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같이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직업이 목회자지 않습니까? 성도가 그러는 건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그런다, 저는 거릅니다. 그냥 네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지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하고 막 승질대로 하고 감정대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사람 말이 아니다 하고 넘어가면 그런 그릇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걸 이길 그릇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품어버리면 같이 병듭니다. 저 사람은 허언인데 나한테 참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나에게 질병이 돼요. 내 마음의 질병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느끼는 바가 다 옳다고 믿었어요. 아무도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해도요. 부하들이 시켰는데 말을 안 들어요. 신하들이 다 안 하겠대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맞다고 합니다. 계속 자기 자신이 혼자서 다윗이 나를 죽일 거야, 다윗이 나에게 반역할 거야, 이 의심이 완전히 믿음이 돼버리죠. 이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동일시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난주에 다윗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지키게 됩니다. 사울이 지키러 가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서 그 지역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사울이 보고를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장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래버립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사울에게 고발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23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궁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래놓고 이 사람 무슨 짓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일가족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80명이 넘어요. 그래놓고 뻔뻔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옳으니까, 내 믿음이, 내 감정이 하나님과 맞으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이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해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야.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거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어떤 목회자나 교역자가 그렇다면 걸러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 감정이라는 것은요, 호르몬에 의해서도 쉽게 바뀝니다. 정말 쉽게 바뀌어요. 그래서 약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영화 한 편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맛있는 음식으로도 바뀔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 갈대와 같이 연약하게 계속해서 흔들리는 내 감정을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시한다? 절대 안 됩니다. 큰 실수예요. 특히 남이 하는 안 좋은 말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람 마음을 움직여요. 좋은 말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기부했대 그냥 지나가는데, 누가 이런 말을 했대, 누가 이런 욕을 했대, 이런 범죄를 했대는 바로 내 마음에 들어서 절대 안 잊혀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스트레스를 좋아합니다. 안주 대신하지 않습니까? 남 욕을. 다른 사람 욕을 안주 대신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도 그게 또 스트레스 풀고요. 내가 말하면서. 근데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왜냐면 이런 말들이 내 감정을 뒤흔들어 놔서 올바르게 인도를 못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 신앙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고장 나가는 겁니다. 왜? 오늘은 특이하게도 이런 자기 감정대로 하는 실수를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저지르는 것들을 오늘 쭉 보시게 될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실수를 반복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 행동, 내 마음대로 가는 거,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항상 내려놓으시고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꼭 그렇게 되시는 소원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다윗이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25장에서부터는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 죽었거든요. 이제 나이가 많이 차서 25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고 사무엘이 집에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때 다윗은 바란이라는 광야에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엄청 많은 군인들은 아니지만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600명 정도로 예상이 돼요. 꽤 많은 숫자죠. 그렇죠? 덩치 큰 어깨 이만큼 넓은 사람 5명이 우리 교회에 와도 꽤 무서울 텐데 600명이라면 꽤 많은 숫자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윗은 사울과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화해한 것처럼 보였어요. 2절부터 3절을 보면 마온이라는 마을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면 굉장히 많은 양을 가축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있는데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했다. 근데 남편 나발은 이름이 성격대로 아주 나발이에요. 아주 성격이 나발입니다. 돈도 많고 성격도 안 좋아요. 다윗이 지도자로서 자신의 부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자인 나발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 이 나눠달라는 요구가 평소 같으면 무리한 요구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기를 양털 깎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양털 깎는 날, 양털 깎는 시기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때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돼지 잡는 날, 소 잡는 날, 그러니까 마을에 잔치를 벌릴 때 양털 깎는 시기, 양털 깎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잡을 거니까 우리 좀 나눠달라 라고 해서 다윗이 가서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무리한 부탁을 해요. 25장 8절에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은혜를 얻게 하라 그러면서 다윗이 과하게 달라고 합니다. 내 손에 있는 대로 다 다윗에게 달라 이럽니다. 좀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나눠달라가 아니라 지금 너네가 잡은 거 다 내놔라 이럽니다. 사실 군사를 보내서 식량을 손에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하는 건 사실 깡패짓이죠. 3,000마리 양과 1,000마리 염소를 키우는 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다가 해줬던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방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나발이 키우고 있던 그 양과 소들을 다윗이 지켜줬었어요. 그 주변에 주둔하는 동안 와서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라 그냥 지키는 김에 같이 지켜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지역에 주둔할 때 나발의 하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아주 선대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잘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어려운 부탁은 아닌데 다윗이 좀 과하게 부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다윗은 이론적으로 삶의 규율을 잘 지켰지만 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고치고 왕이 돼서도 다윗은 계속 환난을 겪습니다. 고장날 일들이 다 이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회를 이해를 못하는 면에서 생겨요. 사람을 죽여도 무섭게 죽이는 경향도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규율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바로 쩔쩔매요. 진짜 고민하고 하려던 행동을 멈추고 하는 장면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고민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좋은 왕으로 소평하시고 쓰신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셨던 이유가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만 들으면 바로 엎드려서 인정하고 납득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못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왕으로 쓰임 받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사실 0점짜리 가까운 행동을 많이 보여줘요. 25장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발이 한 성질하는 거죠. 주기 싫으니까 다윗이 누구냐?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 사실 나발이 기분이 나쁠 만은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또 다윗도 발끈합니다. 나를 무시해? 발끈에서는 13절, 25장 13절을 보면 다 각기 칼을 차라. 다윗도 칼을 찹니다. 400명을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지금 200명은 남겨놓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 민족끼리 하나님 허락 없이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이 무시당한 일로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을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명예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면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생기는 서러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겪어본 사람이 지금 다윗이 힘을 가지고 나발의 것을 뺏으러 갑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역지사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행동하는 걸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사무엘하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취향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발의 집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25장 14절 17절을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하인들이 우르르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다윗의 군대들이 이제 쳐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다윗 때문에 아주 편하게 그래도 지냈습니다. 음식을 줄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모욕을 당했으니까 다윗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하는 게 17절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만 아니면 서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만일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해서 자꾸 내 주변으로 빙빙 돌면서 나에게 얘기를 한다면, 대놓고 나에게 얘기를 못해서 저 사람에게 얘기해서 들어가게 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해서 들어가서 빙빙 돌린다면 나는 지금 이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고려하셔야 돼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럴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고 여겨지는 사람.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듣고 떡 200개와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등등 해서 아주 많은 식량들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다윗에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선발대가 이미 다윗에게 도착을 해서 시간을 끌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선발대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나발의 집 모든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려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놓고 하나님을 끼워놓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점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런 다윗의 행실을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인정해요. 이후에 이 사람은 이게 죄악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나발의 아내가 와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나발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아까 이 나발은 성격이 나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욕이 아니라 이 나발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나발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야이 나발, 이런 나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져온 거 다 다윗에게 드세요. 그리고 28절부터 31절이 좀 길고 무슨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싶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빨리 번역을 하자면, 내 주는 선하시고 여호와께서 주께 말씀하신 걸 다 행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이런 내용인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기분 좋을 만한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당신도 선함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너는 참 지혜롭다. 너를 보내셔서 나를 맞게 하셨다. 내가 악을 저지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칭찬하고 돌아갑니다. 그 뒤에 나발이 다윗이 왔다가 돌아갔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충격을 먹고 10일 후에 죽어버립니다. 너무 큰 충격을 먹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25장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이거 굉장히 다윗에게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갚아준다 때문에 다윗이 직접 뭘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왕이 돼서는 더 많은 실수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안 해버려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말이 있으면 그걸 죽어라 합니다. 그 덕분에 다윗의 집안은 난리가 납니다. 자식들이 3번이나 반역을 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왕이고,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라 그래서 국기 안에 박아놓을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서 내가 내버려 두는 경향이 너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사람은 그렇게 여길 수 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왕에 대한 기록 중 하나가, 잡히는 가장 쉬운 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부녀를 좋아합니다. 어린 처자, 결혼 안 한 처자를 좋아하질 않아요. 희한하죠. 앞으로 맞이할 아내들이 다 어디 시집을 갔다 온 사람들이랑 자꾸 혼인을 합니다. 사울 왕의 딸이 지금 자기 아내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왕 눈치가 보여서라도 지금 다른 여자를 아내로 들일 수가 없는데, 심지어 남편이 죽은 과부를 데려와요. 사울 입장에선 지금 날 무시하나? 날 지금 먹이나? 내가 처녀인 내 딸을 줬는데 과부가 된 여자를 지금 아내로 데려와? 거기다가 25장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비노함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또 아내를 데려와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당장 지난번에 우리 싸우지 말자, 너 꼭 왕이 되라 하고 화해를 했는데, 지금 자기 허락도 없이 사위가 부인 2명을 더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44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 보내버려요. 죽이기를 확실하게 이제 다시 마음을 먹은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이 미갈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 미갈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미갈이 기분 나쁠지 아니면 사울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지 자기 아내라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역지사지를 못해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늘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인도받지 않고 하는 말과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이제 26장부터 사울이 또 다윗을 잡겠다고 돌아옵니다. 이제 제가 제정신이라 그래도 다윗은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랑 이후에 다윗과 아비새라는 호위무사가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정탐을 나갔는데 사울이 자고 있는 주변을 지키는 사울 파수꾼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자고 파수꾼들도 자고. 그래서 아비새가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다윗이 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못 죽인다 하면서 말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물병과 창을 훔쳐서 진영 밖으로 나온 다음에 사울 들으라고 사울 옆에 호위무사에게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니는 왕 지키라고 세워놨는데 잠을 자냐? 오늘 사울을 죽이려고 누가 들어갔었는데 내가 못 들어가게 막고 창이랑 병만 가지고 왔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또 26장 17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범죄하였다. 또 여기서 좋게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좋게 끝내면 되는데 다윗이 또 전에 했던 말버릇을 또 나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쁠 거란 생각을 못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붙여줬는데 내가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죽이든지 말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면서 나에게 손에 붙여주셨는데 제가 당신 안 죽인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 27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울 문제였지만 다윗도 이제 슬슬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거 본인은 인지를 못합니다. 왜 자꾸 날 죽이려고 그러지? 분명히 다윗은 이런 면에서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미친 척하면서 숨어 있었던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왕이랑 친하게 지내요. 이 블레셋 가드 왕과 친하게 지냅니다. 같이 동거동락을 하다가 심지어 블레셋 왕이 자기 지역을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떼어줍니다. 분명히 다윗과 이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과 어떠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 나라에 숨어있지 말고 유대에 들어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명령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왕이 될 시험대를 피해갔습니다. 계속 거기서 왕이 될 그릇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도망가 있었어요. 물론 다윗은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 그러니까 이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 이름이 아기스인데 신임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피 흘리는 거 좋아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자신의 의지대로 다른 나라 사람과 전쟁을 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약탈해옵니다. 그리고 이 약탈해온 걸 가지고 왕에게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제가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을 한 다음에 약탈해서 다 들고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다른 나라 민족들을 몰살시킨 다음에 제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약탈해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는 거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겠죠. 근데 흘려서는 안 되는 피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를 낮추게 만드는 일을 해버립니다. 왜 이게 낮추는 일입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깎아내렸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도 이스라엘과 함께 떨어져요. 그런데 자기 살자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27장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다윗이 완전 신임을 얻어요. 이 사건 이후로. 하지만 이스라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입과 귀를 삼가야 됩니다. 결론으로 오늘 별 수 없이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계속 자기가 사울의 속을 긁는지 모르고 나한테 왜 그래? 물론 다윗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할 말 당당하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말이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다윗이 아기스의 신임을 얻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오늘 본문의 일이 생깁니다. 블레셋 진영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약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모든 군대를 끌고 가는데 여기에 다윗이 차출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이 돼서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러 가게 돼요. 이런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절대 다윗더러 블레셋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윗 장군이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은 결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내 생각대로 해서 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만 돼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할 때는 사울이든 다윗이든 결국엔 큰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도 성경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을 굳이 우기지 않습니다. 그냥 네 하고 말아요. 왜냐면 제가 실수를 많이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섬겼던 목사님과 대신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26살이었죠. 가서 예배 드리는데 청바지 얘기가 났어요. 아마 TV를 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 26살일 때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죠. 다 아이들이 한 중학생, 초등학생, 많으면 대학생 이런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 젊을 때는 청바지도 다려 입었는데 요즘 시대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다 구멍 뚫고 막 청바지에 구멍 뚫리고 입고 다니고 이거 다 영적 문제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직장 부하 직원이고 또 목사님의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성도들 앞에서 그냥 네 하면 되는데 이게 뭔가 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만 젊으니까. 그때 혈기도 왕성하고요. 그래서 청바지는 1850년대에 광부들 입으라고 막 입으라고 만든 거니까 찢어 입는 게 맞는 겁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버렸어요. 뭐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근데 상황에 틀렸어요. 그냥 어찌저찌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할수록 목사님 입장이 있고 목사님의 권위가 있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됐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사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말해야 했다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말조심을 합니다. 물론 실수도 합니다만 사람이라 입이 뚫려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려고 해요. 근데 또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려듣는 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 이제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교회 한 20년, 30년 섬기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더 성장할까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신임 전도사, 새로 왔던 전도사였던 저에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대화 내용이 점점 어느 분을 저격하는 얘기로 넘어가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람은 누구 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네 대답만 하다가 도무지 어쩔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누구나 흠이 있고 실수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누가 봐도 그분이 잘못을 했을 때 그래요. 제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편을 아무리 들어줘도. 그래서 네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이 그건 그래서는 안 됐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쏙 빼다가 당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냐? 본인이 얘기하기 싫어서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하고 싶은데 하기 싫고 나만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김민철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당신 그런 게 문제라고. 목사님은 그게 문제입니다. 김민철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넘어가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입을 조심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가려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면 이게 잘 모르시고 노인분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냥 가려듣자. 아직 총명함이 많이 떨어지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가려듣고 새겨들을 것만 듣자 이래야 되는데 그걸 나쁜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에 확 와서 믿음으로 확 생겨서 저는 그때 제가 강단에서 들었던 말이 사단의 앞잡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귀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 시기가 문제가 많은 시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난리가 많이 나는 시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말해요.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병들지 않도록 가려 들으시고요. 마스크를 쓰듯이 내 입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가려 말하시고요. 사무엘의 말이 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고자 했어요. 아들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더구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예배가 단축 운영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예배는 소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당연한 예배는 없습니다. 아무리 시기가 좋아도 우리의 예배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언제나 특별하셔야 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문자 메시지가 신천지 때문에 대놓고 교회를 말하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행전을 제가 인터넷 강의로 올리기로 했냐면 하나님이 누가 봐도 상황이 좋지 않고 핍박 가득한 때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우셨죠. 초대교회 어느 누구도 예배가, 기도가, 교회가, 말씀이 소중하지 않은 때가 없었을 겁니다. 항상 소중했을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긴 시간을 돌아서 오고 숨어서 드리고 준비해서 위치를 보면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예배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바울 같은 경우는 낮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메시지를 하고 갔겠죠.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시기가 좋지 않은 이 때를 이기는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가지고 이기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인도를 받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모든 소원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기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나 어느 시기나 하나님 우리가 내 행동대로 했을 때 오는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